읽은 본문으로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참된 변화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하면 여러분들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변화는 세 가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여러분의 삶은 점점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정돈이 되어집니다. 기도와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 욕망을 따르던 그 하나님의 그 방향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의 길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성품은 다듬어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에 조각되어집니다.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온유와 절제, 이 같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개인의 체험만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약자를 품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허무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은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진실되게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그 삶이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가 맺으면서 우리의 삶은 참된 만족감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존중받는 부모와 자녀가 되어지고 또 믿을 수 있는 동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이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이루어져 갑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교회는 힘쓰고 있습니다. 그 힘씀과 몸부림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져야 돼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실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등불처럼 이 세상 속에 분명히 빛이 납니다. 우리는 늘 얘기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교회 역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교회의 실제가 되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분명한 빛이 비춰져요. 그 빛은 감출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주사랑교회는 더욱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새벽 기도회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새벽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사실 저희가 작년 2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유튜브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작했던 이유는 이 나눠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흩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하루 한 장 읊조리고 있어요. 놀랍게도 제가 2년간 우리 교회에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회 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주사랑교회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회는 단순히 우리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하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흐름을 일깨우는 통로로서 사용하고 계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훈련의 길로서 말씀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쯤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함께 동참해 가시면서 그 생명을 누리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임하게 되면, 셋째, 교회의 본질과 형식이 바르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선명해집니다. 그럼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이제 본질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과 본질은요, 대립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본질이 뚜렷해질수록 그 본질을 담는, 그러니까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서 형식은요,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질서는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와 모든 조직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굉장히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교회의 모든 사역과 조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통로로서 아름답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조금씩 스며들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세대와 계층과 그 세 가족과 이 모든 새로 오신 분을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연합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우리 주사랑교회는 원래 이 교회가 태동될 때부터 주사랑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비추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등불이 비추어져서 지역사회를 향한 실질적인 섬김을 이루어야 될 때인 거예요. 지금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인 것이에요. 저는 이 방향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표어를 괜히 예수님을 깊이 살아가고 함께 따라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줘야 되죠. 제자 훈련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자체예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요, 능력치가 증가된 게 결코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끝에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끝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을 갖지 못했어요. 한 가지만 알았어요.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럼 운동을 누가 계속하죠? 운동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차이를 내 육체가 아는 사람이 그 운동을 계속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에 말씀 묵상 누가 합니까?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아는 분들이 계속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언제까지 훈련받아야 돼요? 그 차이를 알 때까지.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삶의 체질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그것을 알 때까지 훈련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그 모든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체질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몸부림과 고민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이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적절한 시기에 저는 기도합니다. 전교인 국내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가서 1박 2일간 선교를 하기로 원합니다. 이 선교의 시작은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구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발견되어진 은사는요,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선교 이후에도 계속 사용이 되어지고 그 은사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를 섬겨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함께 실천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여정은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델을 제시하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그것이 작지만 올바른 길로 갈 때 우리 안에 이야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증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증인된 삶과 증거가 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주변 사람들 가운데 또 이 지역사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주사랑교회 목회 방향과 제자훈련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돼요. 자,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대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자, 이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 기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6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점점 왕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왕성해졌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말씀의 양이나 정보가 많아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이 말씀의 정보가 매우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왕성해졌다는 것은 그 정보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스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열매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태동시키시고 지금 4, 5, 6장에 걸쳐서 지금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스럽게 교회를 다루오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외부로부터 공식적인 위협을 마주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나눴죠. 병든 자를 고쳤어요. 안전병이를 고쳤어요. 고친 이후에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억압과 침묵의 장벽에 꽉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교회는 두려움 속에 숨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복음의 입을 막으려 할 때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담대한 용기를 부어주셨고 그들은 그것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진리는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복음은 이전보다 더 널리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외부의 위협을 극복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5장은요, 이렇게 외부의 위협을 이겨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내부의 시험에 직면하게 되죠.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안에도 인간의 욕심은 틈을 탈 수 있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고 일부를 감춘 다음에 전부인 것처럼 속였죠. 그들의 거짓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성령님을 속이는 중대한 죄로 간주되었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다루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정직과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 거예요. 이 욕심과 위선이라는 허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공동체의 본질을 지켜내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성 복음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단지 교회에 두려움을 주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경외심을 일깨우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나씩 다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도행전 6장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한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본문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다인들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문제가 생겼는데 원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연합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잠시 배경을 설명해 드립니다. 유대인들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과거 남북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정착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 혹은 스스로 자진해서 화를 피해서 해외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죠.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기원전 3세기부터 지중해 지역을 장악한 헬라 문화권 안에 속해서 살면서 그때 당시에 강력한 문화였던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통용해왔던 헬라어가 자신의 모국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해외에 살던 유대인들이 몇 세기가 지나서 이런저런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나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헬라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망할 때 끝까지 조국에 남아서 살던 유대인들의 후손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어를 썼죠. 모국어를 그렇게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주로 예루살렘 유대 땅에 거주하면서 유대교의 전통성을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런데 이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실 서로 교류가 없었습니다. 서로 잘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 근데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다 모였어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몇만 명이 됐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다 들어왔는데 누가 훨씬 더 많았을까요? 비율적으로 볼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대부분이 어디 유대인이었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히브리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망을 품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명확해요. 헬라파 가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교회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돈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남자만 5천 명 모인 그 교회 안에 수만 명이 모인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어디에 헌금했더라? 교회에 헌금했어요. 교회 재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구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구제함에 있어서 헬라파 가부들이 계속 소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이죠.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 자연스러운 문제입니다. 교회 주요 리더들이 대부분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사정을 더 많이 들어요? 자기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사정을 더 많이 들으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더 많이 돌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공동체 분열을 막고 공정한 돌봄을 위해서 중대한 결단을 내리죠.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7 집사가 선택이 되는데 7 집사의 이름이 5절에 나열되어 있어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네나, 니골라입니다. 다 이름이 헬라식 표기예요. 이 집사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의 사도들이 자신의 한계를 다루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헬라파 집사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한 중요한 신앙적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헬라파 가부들이 소외되고 있으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세우면 그들의 상황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세운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헬라파이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오늘 본문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행정적인 조치는 했지만 공통분모가 있어요. 사도들과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은 6장 4절로 이어지죠. 4절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하는 것. 하지만 행정적인 일을 맡았던 7 집사. 이 두 연합 가운데 공통분모가 있는데 이 모든 무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새가족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젊은 세대와 그 다음에 앞으로 세대가 연합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 세대와 기존 세대, 기성세대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행정적인 조치로만 어떤 문화로만 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교회 결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했던 결정이에요. 영적이고 신중한 결정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요. 단순히 이들이 헬라파 이 가부들이 뭔가 빠져서 그 구제에서 빠져서 그걸 돕기만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교회 본질은 흐트러지지 않았죠. 결국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그 모든 걸 선택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나중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활약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의 복음 전파가 나오고, 그다음 빌립 집사의 전도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전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 바울이 헬라식 이름 아닙니까? 원래 사울이 바울 된 게 아니라 사울은 두 가지 이름을 다 갖고 있었죠.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헬라식 이름이 있어요. 근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어떤 이름을 쓴다? 헬라식 이름을 계속 사용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지금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래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사도들,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집사, 이 양쪽에 중요한 공통분모가 있는데 따라서 성령과 지혜 충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교회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졌는데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함께 묵상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주사랑교회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지금 다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내적으로는 신앙의 힘과 공동체의 생명력을 충전해가고 외적으로는 선교적 영향력과 사명을 앞으로 회복해 갈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작년에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 필수적인 관리적 기반을 재정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온전한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이 모든 최소한의 것들을 재정비하게 하셨고, 또한 정교인 수련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서 믿음과 인내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버텨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배님들이 이제는 세대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청년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예배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도 하나 둘씩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균형을 맞추어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분들이 계속해서 등록하고 계십니다. 자, 이때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이에요. 이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자, 같이 한번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라. 답은 분명합니다.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몸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해왔던 경험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새롭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의 핵심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서야 될 때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 주실 것이에요. 새로운 성도님들이 공동체 안에 잘 적응하는 방법은 기존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문화 안으로 새가족분들을 적응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의 말씀에 반응하는 문화,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해 주는 문화. 그래야지 이제 모든 성도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요, 여러분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함께 우리가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뛰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 1월이죠. 1월에 작년부터 올 1월까지 다니엘 학교를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다니엘 학교 다녀온 이후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학교를 다니면서 다시 원래로 복귀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제가 올 다가오는 겨울에 또 한 가지 다니엘 학교 2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학교 2기는 해외 나가는 것이 아니라 3박 4일 이 아이를 다 끌고 가서 좋은 장소, 좋은 거 먹이면서 말씀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알게 되고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세대 간의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왜? 다 말씀에 반응하기 때문에. 저는 제 딸을 키우면서 한 가지 목적을 갖습니다. 제발 말씀에 반응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린 비로소 우리의 모든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의 재산의 어떠함을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의 생활 환경의 어떠함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져 갈 때 교회 안의 다양성을 하나로 묶는 굉장한 중심축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먹고 사는 거 나눠서 서로 은혜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는 잘 먹고 누구는 못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힘들게 사는 분들도 교회에 계셔야 되고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업을 이루면서 잘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공존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들로 소그룹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우리 가운데 나누어지고 이야기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다른 배경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무리가 다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모든 섬김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말씀이 우리 중심이 되어져 가야 되죠. 그리고 생명을 이끄는 동력이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성령 충만을 나누고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에너지로 쓰여지고 다음 주간에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예배를 외에 다른 모든 에너지는 말씀과 기도를 나누는데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훈련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자 훈련하고 있고 장로님들이 먼저 8분이 그것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해나갈 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한 전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걸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흐름 안에 동참하시기 위해서는 유튜브에서 또는 새벽 예배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말씀 그대로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셔서 꾸준히 들으시고요. 못 나오신 분들은, 사실 제가 2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벅찼거든요. 그런데 계속 끊임없이 했던 이유는 못 나오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매일 성경 한 장 읽기와 새벽 묵상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전략에서 한 분도 소외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6월 달부터는 질문지도 함께 홈페이지 안에 링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지 보시고 요약본도 보시고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물론 매일 할 수는 없더라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략 안에 다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를 준비하시는 모든 기반이 형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수요일날 저녁 8시, 그리고 무엇보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우리가 주중에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모일 때 많이들 안 나오시면 여러분 제가 혼돈스럽습니다. 더 횟수를 늘려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해야 되는가? 근데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가 지불하는 마음이 오늘 있으셔야 돼요. 어떤 대가 지불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교회 안에 생명력이 일어나고 더욱더 많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이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대가 지불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별로 있지 않은 이 주중 예배와 이 기도 시간에 우선순위를 삼으셔서 여러분께서 일정을 조절하셔서 여기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모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루어 가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 주산학교를 쓰시기 위해서 저는 함께 다루어 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야 될 때예요. 시간을 조정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또 말씀의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그래서 오늘 함께 성경 공부합니다. 저번에 모일 때 13명이 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많이 모이지 않는 2-3명 모였던 청년들이 20명 넘게 모이기 시작하고 훈련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10명 이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이셔서 예수님의 그 생명력 안에 오길 바라시고 무엇보다도 그 생명력을 다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여기에 다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인사할까요?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합시다. 시작.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합시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송합시다. 제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소원합니다.